가짜 옷을 벗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너무 괜찮은 사람으로 봐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는 사람이 실제로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야. 진짜 내 모습을 그 사람에게 보여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할까 봐, 나를 떠날까 봐, 진짜 나를 알면 나를 미워할까 봐, 그게 두려워서 더 열심히 내 자신을 자꾸 포장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면 증후군입니다. 좀 더 괜찮은 척, 좀 더 있어 보이는 척, 가진 건 100만 원인데 마치 100억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있는 척. 사실은 행복하지 않아요. 울고 싶어요. 그런데 행복한 척. 그렇게 열심히 자기를 포장해요. 그렇게 척척하면 진짜 행복할까요, 여러분? 사람은 하루에도 몇 번씩 옷을 갈아입어요. 우리가 직장 갈 때는 직장인의 옷을 입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집에서 입는 옷으로 우리가 바꿔 입어요. 교회 올 때는요, 어때요? 교회에서 입는 옷을 입고 우리가 여기 앉아 있어요. 그뿐인 줄 아세요? SNS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 사진에 내가 아닌 나를 거기에다 세워놔요. 사실은 하나도 행복하지 않은데 그 사진만 보면 내가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진짜 나가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서부터 돌이켜야 됩니다. 사람들이 가짜 옷을 자꾸 입는 이유 한 가지예요. 자신이 없어요. 지금 내 이 모습 그대로는 저 사람한테 사랑받을 수 없구나,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그랬어요. 사실 알고 보면 눈물 날 정도로 불쌍한 이야기예요.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받고 싶어 해요. 아버지의 사랑이 목마르신 분들이 있잖아요. 엄마의 사랑이 부족한 분들이 있잖아요. 오늘 이 주인공이 그래요. 아버지께 인정받고 싶었어요. 아버지의 축복이 너무너무나 간절했지만 그렇게 못 받고 자랐어요. 이 모습에, 성인이 된 자기의 모습에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짜 옷을 훔쳐 입습니다. 그러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러면 정말 그 축복대로 될 줄 알았어요. 물론 성공합니다. 이게 아이러니예요. 그 방법이 훔쳐 입은 가짜 옷이 먹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그 가짜 옷을 입고 성공하면 할수록, 그 가짜의 방법이 먹혀 들어갈수록 진짜 나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가짜 옷이 나를 뭔가 그럴듯하게 보호할 것 같고, 나를 지켜줄 것 같고, 나를 높여줄 것 같지만 결국엔 진짜 나를 무너뜨리고 마는 이 안타까운 이야기. 오늘 본문의 메시지의 흐름은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형님을 속여요. 뿐만 아니라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일들을 기획하고 실행했던 장본인이 누군가? 어머니예요. 엄마가 자기 남편을 속이고 두 아들을 다 속였던, 그래서 축복권을 따내고 성공했던, 그 방법이 먹혀 들어갔던 그 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공이 되십시오. 일주일에 교회 한 번 오시는 분들 그래도 잘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이 손님으로 왔다가 손님으로 가지 마시고 주인공들이 되십시오.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어컨을 좀 틀어주십시오. 약하게 좀 틀어주세요. 자, 기억나세요? 2주 전에 주일의 메시지였어요.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만나서 그야말로 극적으로 결혼을 합니다.
자, 가정을 이뤘어요. 그런데 흉년이 찾아왔다고 했어요. 첫 번째 흉년. 그 흉년을 피해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그 방법을 똑같이 답습했던 이삭이 그 흉년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기억나세요?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5번에 걸쳐서 우물 문제 때문에 트러블이 있었어요. 근데 잘 참아내죠. 그래서 마침내 부엘셰바의 축복, 몇 개의 우물이 터졌어요? 7개의 우물이 터집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삭은 전성기를 누려요. 그런 전성기를 보냈던 이삭이 오늘 27장에 들어와서 우리가 1절을 읽지 않았지만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랬던 이삭이 어떻게 됐는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더니,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보지 못할 정도가 됐어요. 그렇게 젊었던, 그렇게 유능했던 이삭이, 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맏아들 시작.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2절 제가 읽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서 어느 날 죽을런지 알지 못하니 됐습니다. 지난 메시지는 26장이었어요. 오늘은 27장입니다. 우리는 성경책을 한 장 넘겼지만 이 사이에 실제적으로 40년에서 50년이 세월이 지나가서 어느덧 이삭의 나이가 137세가 됐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만 해도 이삭은 아비멜렉 왕과 국방부 장관과 또 영향력 있었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삭과 계약을 맺고 싶어 했습니다. 관계를 맺고 싶어 할 정도로 젊고 유능했던 사람 이삭이 어느덧 40년, 50년이 지나면서 137세가 되고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지고 자기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죽기 전에 자기 아들 장남 에서에게 그 아버지로부터 내려왔던 그 축복의 언약의 계승자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을 세우려고 했어요. 잘 들으십시오. 이게 최초의 계획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자, 3절, 4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에서는 상남자였어요. 이 사냥에 아주 능수능란한 남자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간청을 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네가 만든 음식 한번 보고 눈을 감아야 되겠다. 사냥 좀 해와라. 자, 4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자, 이 두 번째 줄 중간 보십시오. 내가 죽기 전에 마음껏 이 음식을 먹고 너를 축복하게 하라. 여러분, 여기까지만 해도 에서의 하나님, 이게 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될 줄로 알았죠. 이삭이 눈 감기 전에 장남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음식 한번 해다오. 내가 그러고 먹고 눈을 감으리라. 그런데 이 대화를 누가 들어요? 리브가가 듣습니다. 리브가가 들어요. 얘야, 편애하던 둘째 아들을 부릅니다. 야곱아, 빨리 와라. 너 지금부터 이 애미가 하는 말 잘 들어야 된다. 이 애미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빨리 가서 너는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잡아서 나에게 가져가라. 그러면 엄마가 맛있게 요리하고 나면 그것을 아버지에게 가져가서 네가 형인 것처럼 변장을 하고 가짜 옷을 입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라. 여러분, 당시에 모든 가문에서 귀중하게 행했던 이 장자권의 축복의 이 자격이 무엇인가? 단순합니다. 장자로 태어나야 돼요. 장남이어야 됩니다. 야곱은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장자의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어려운 건 저는 안 물어본다고 그랬죠. 장자의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장자의 길을 받는, 장자권을 받는 길은 하나, 속여내는 거예요. 가짜 옷을 입는 거예요.
가짜 옷을 입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를 속여서 이렇게 가정을 뒤 흔들어 놓고 장자권의 축복을 탈취했던 사실상 장본인이 누군가? 엄마 때문이에요. 리브가입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모든 사건이 다 기획되어졌고 실행됐어요. 남편을 속였어요. 두 아들도 속였고 자기 자신도 속였어요. 그렇게 살면 멋지게 살 줄 알았죠. 여러분, 오늘 보면 이 40년, 50년이 지나면서 그 지지난 시간에 그렇게 아름다웠던 이삭과 리브가의 이 만남이, 이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아요. 기억나세요? 그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통하여서 그야말로 이 두 사람이 극적으로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렇죠? 가겠느냐? 가겠나이다. 정말 우리 결혼 안 한 미혼의 우리 청춘들의, 크리스찬들의 이상적인 롤 모델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40년, 50년이 지나면서 그렇게 애틋했던 두 사람의 관계가 어때요? 이제 달라졌어요. 예전엔 그렇게 좋았어요. 너무 사랑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렇게 뜨거웠던 사랑과 믿음으로 세워졌던 가정에 어느덧 이 두 사람과의 관계가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시들해졌던 두 부부의 관계가 누구에게 흘러가요?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고 들으십시오. 특별히 여기 계시는 아버지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축복권을 행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작아요. 아버지들, 그 영적 가장의 제사장의 권위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가 깨지면서 자녀들에게까지 그 영향이 흘러갑니다.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23절,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다 같이 시작.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야곱이 엄마가 시켰던 대로 지금 변장을 하고 형인 것처럼 가짜 옷을 입고 아버지에게 간 거예요. 자,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4절.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러면 멈췄어야죠, 여러분. 이제 그만해야죠. 아버지 죄송합니다. 사실 이래저래서 이랬습니다 라고 했어야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가 대답하되 그렇습니다. 야곱은 자기 신분을 숨겼어요. 변장했습니다. 에서의 옷을 입었습니다. 에서의 냄새를 묻혔습니다. 에서인 것처럼 연기합니다. 아버지 이삭이 뭔가 깨름직하지만 혼란스러운 거예요. 분명 목소리는 둘째 아들인데 옷은 첫째 옷을 입고 있어요. 킁킁 가까이 가서 냄새를 맡아보니까 에서의 냄새가 나요. 겉모습은 그야말로 완벽합니다.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속이고 있는 야곱의 이 속마음이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괴로웠겠죠? 불안했겠죠? 두려웠겠죠?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얼마든지 우리가 가짜 옷을 입고 다른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은 늘 불안한 거예요. 왜요? 내 옷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모습은 진짜 내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 드러날지 모르기 때문에, 탄로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교회 와서는 믿음 좋은 척, 가정에서 가서는 괜찮은 척, 밖에 나가서는 크게 성공한 척, 회장님, 사장님. 그러나 갈기 찢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들, 외로운데 갈 사람이 없고 만날 사람이 없고 누구 하나 나와서 위로해 주지 않는 우리 안에 진짜 내 모습, 하나님은 그 모습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상한 낌새를 감지한 아버지 이삭이 물었습니다. 너 누구니? 너 대체 누구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으실까요? 도대체 네가 입고 옷 입는 진짜 옷은 뭐니? 너의 정체가 뭐니? 네가 하는 일이 뭐니? 너는 진짜 어떤 사람이니? 이삭이 야곱에게 묻는 질문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수 있으시죠. 너가 대체 누구니?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끝까지 19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아버지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네가 누구니?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하는가?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다 행하였사오니. 자, 이어지는 말씀 다 같이 원하건대 시작.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자, 이 말씀 띄워주십시오. 제가 이 부분에서 뭉클했어요. 제가 소두에 얘기했잖아요. 아버지, 이 고기 잡수시고요, 저 좀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저를 좀 사랑해 주세요. 아버지 없을 때 저 너무 외롭게 컸어요. 아버지, 저를 좀 봐주세요. 아버지, 저를 좀 인정 좀 해주세요. 그동안 형만 부르짖으셨죠? 하나님, 저를 좀 봐주십시오. 야곱이 왜 이렇게까지 했어야 됐을까요? 왜 굳이 자기 아버지를, 형을 속이고 자기 자신을 속였는가요? 축복받고 싶었어요. 사랑받고 싶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니까 불쌍한 거예요. 야곱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어쩜 우리의 모습이죠. 그렇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는 비결, 은혜를 받는 그 방법은 정당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직해야 됩니다. 떳떳해야 됩니다. 그런데 방법이 잘못됐어요. 주의 일을 하실 때도 아무리 좋은 일을 하셔도 여러분, 방법이 잘못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리브가와 야곱은 때를 기다렸어야 됐어요. 맞아요. 급한 건 압니다. 사모하는 마음은 압니다. 그러나 정당하게 떳떳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자꾸 내가 움직이게 돼요. 지금 여기도 조급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뭔가를 지금 결정해야 되는 분들, 뭔가를 지금 빨리 뭔가를 해 나가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는 분들, 그래서 막 기도 없이 경솔하게 저지르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아니에요. 일단 한 텀을 기다려 보십시오. 유명한 말씀이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빨리 내려와야 돼요. 빨리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백성들이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려야 되는데, 앞서가면 안 되는데, 경솔하면 안 되는데, 더디 내려오는 모세를 보고 이 사람들이 뭘 했죠? 자, 우리 한번 거기 말씀을 한번 가보십시다. 출애굽기 3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앞장으로 가봐 주십시오. 자,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결정적인 이유가 뭔가? 이 첫 번째 줄 보십시오. 잘 보세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뭘 봤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 마음 같지 않은 거예요. 지금 급하시죠, 여러분들. 근데 우리 자녀들이 커가는 것, 우리 비즈니스, 우리 농사 짓는 일들, 여러분들의 업무, 내 마음 같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빨리 하고 싶어요. 빨리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더디 내려오고 있어요. 이게 안 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래도 견딜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면, 다시 말합니다, 내가 움직이게 돼요. 그리고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무리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내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일이 잘 되는가? 아니요. 꼬이고 또 꼬이고 또 꼬이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아버지 이삭이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장자의 축복을 해요. 그냥 베풀어 줍니다.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금 장자의 축복을 주시는데 어떤 축복을 주냐면, 보세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누구에게?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은요, 단순한 덕담이 아니에요. 명절에 우리 어르신들이 손주들, 예쁜 손주들 보면서 그래 좋은 대학 가거라, 오래 건강하거라, 사업 번창해라,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당신은 농경 사회였습니다. 기후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그날 그 해 한 해의 농사가 하늘에 달린 거예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여러분,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롯이 하나님의 영역이었어요. 우리들이 아무리 애써서 죽어라 애써서 농사를 짓고 또 지어도 하늘 문이 닫혀버리면 아무것도 열리지 않아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기울여도 하늘 문이 닫혀져 버리면 그것을 열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강력하고 신령한 축복이 무엇인가? 오늘 이 이삭이 야곱에게 베풀었던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 하나님께부터 너에게 내려주시는 은혜. 할렐루야. 이게 가장 강력합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에게 해주시는 가장 큰 축복, 하나님께로부터 너에게 임하는 은혜. 할렐루야. 이삭이 그 축복을 받았죠. 그걸 알기 때문에 자기 아들에게 지금 이걸 흘려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리하여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으로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권이 흘러갑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야곱이 드디어 이 장자의 축복권을 받았어요.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이 순간부터 야곱의 인생이 잘 풀어졌습니까? 대답해 보셔요. 아니죠. 아닙니다. 그야말로 탄탄대로 돈을 막 쓸어 모으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랬나요? 아니죠. 가정이 깨집니다. 장자의 축복은 받았지만 가정이 깨지고 형 에사가 눈이 뒤집혀서 널 죽여버리겠다고 그래요. 실제로 죽일 뻔했죠. 뒤쫓아갑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해요. 이제 거기서 축복받고 잘 먹고 잘 살겠구나. 천만에요. 다시 질문합니다. 야곱이 삼촌 집에 가서 모든 일들이 다 순탄했습니까? 아니죠. 자기가 속였던 대로 똑같이 속임을 당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반드시 사람은 자기가 뿌린 씨앗대로 거두게 되어져요. 야곱이 자기 주변 가족들을 속였던 것처럼 삼촌에게 똑같이 속임을 당합니다. 레와 라헬 두 이 자매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데 그것도 순탄치가 않았어요. 자, 거기서 나와서 이제 형님을 만나러 갈 때 야복각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씨름하면서 어디 뼈가 부러지죠? 환도뼈가. 환도뼈는 여러분 엉덩이 옆에 튀어나온 그 뼈예요. 그 뼈가 부러져 버립니다. 치료 못 받아요. 회생이 안 됩니다. 야곱이 장자의 축복권을 속여서 가짜의 옷을 입고 빼앗는 순간부터 그날부터 좋은 일이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하나님 앞에 얻어 터지고 쫓기고 또 속임받고 숱한 갈등과 연단과 시련과 고난을 지난 후에야 그게 바로 무려 20년이에요. 몇 년이라고요? 20년이. 장자의 축복권을 받아서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20년 동안 숱한 고난을 겪습니다. 여러분, 이 20년이 피부에 안 와닿을 거예요. 우리가 하루 한 주간만 어려운 일만 경험해도 우리가 살다 못 살겠다고 하는데 20년 동안 연단을 받아요. 장자의 축복권이요. 하나님, 그 장자의 축복권이 임했으니 그 다음 날부터 좋은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연단을 지난 후에, 박살을 낸 후에 우리가 입고 있는, 철저히 가리고 있는 우리의 가면과 우리의 가짜 옷을 벗긴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이 공식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지 마세요.
장자의 축복권이 전부가 아닙니다. 숨겨진 20년의 연단이 지난 다음에,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입고 있는 가짜 옷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벗겨버리시는 거예요. 만약 이 과정 속에 있는 분들이 지금 계신다면 감사하십시오. 사람이 그 옷을 벗기잖아요, 못 살아요. 수치심에, 자존심 상해서, 괴로워서 못 견딥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우리의 가짜 옷을 벗길 때가 행복한 줄로 알고 계십시오. 아멘입니까?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뭐 하나 저절로 되는 것 없어요. 값을 치러야 돼요. 아무런 희생 없이 여러분들에게 막 지금 뭔가 들어오는 것이 있다는 것, 그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손쉽게 얻은 것은 손쉽게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새롭게 직분 받으신 분들, 요즘 뭔가 잘 나가고 있는 분들, 막 하는 일마다 뻥뻥 잘 터지고 있는 분들, 또 사람들의 인기와 주목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여러분 겸손해지십시오. 우리 온몸 사지 중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어딘지 아세요? 저를 보십시오. 여기입니다. 아멘들이 없으시네요. 입을 무겁게 하십시오. 말 한마디로 인생 전부를 다 털어버릴 수가 있어요. 해남중앙교회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조심하십시오. 묵직하게 지켜주십시오. 축복의 입술, 믿음의 입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곁에 분들 격려해 주세요. 축복의 입술 되십시오. 축복의 입술 되십시오. 야곱이 형 에서의 흉내를 냈어요. 다 속였어요. 축복을 받아야 내야 되겠다. 축복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그러나 그 축복이 실현되기까지 20년이 걸렸고, 20년이 지나서 한꺼번에 다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열렸던 사실, 하나님께서 그 20년 동안 야곱의 가짜 옷을 하나씩 벗겼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가짜 옷을 벗어버리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이 오늘 입고 오신 그 옷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옷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비싸고 화려한 옷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야곱이 에서처럼 변장한 것처럼 화려하게 연기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 그 모습을 그대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들이 옷이 구멍이 나고 찢겨지고 상처를 받은 냄새나는 옷을 입고 오셨을지라도 주님은 여러분들 그 모습, 그냥 그 자체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허물이 많고 냄새나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그 모습 때문에 그 모습을 사랑하셔서 여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해남중앙교회 교우들이요, 진짜 축복은 여기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위대한 사람이 누군가? 위대하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 그 믿음의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부탁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가짜 옷을 벗어버리십시다. 주님이 우리를 이 모습 그냥 그대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축복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우리는 늘 가짜 옷을 입죠. 지금도 입고 있죠. 벗어버리십시다. 여기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계시지만 주님은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도 물론 가지만 주님은 오늘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야곱아, 내가 이제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속이는 자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너를 부르게 될 것이다. 그분을 영접하십시오. 진짜 옷을 입으시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을 만나셔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시면서 그 은혜의 축복과 그 기름짐의 축복을 누리시는 종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죽도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 죄인입니다. 죄인임. 그러나 우린 주만 바라보. 다 같이 찬양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